저는 앞에서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연륜이 없어서 앞에서 목사님처럼 설교는 할 수 없고, 저는 위에서 함께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열망교회에서 대학부, KM 대학부를 맡고 있는 김지명 변호사고요. 저희 대학부가 어제 이제 첫 모임을 시작했어요.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볼링을 많이 쳐가지고 사랑이 너무 아픈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사실은 큐티 모임을 같이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그동안 사실은 계속 해오려고 했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친구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하셔가지고 그냥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하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놀았고 1년 동안.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저희도 토요일마다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다행히 또 예지가 가면서 인원이 줄 줄 알았는데 또 진건이 진영이가 이렇게 함께 와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저희 대학원 5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이 정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부흥한 교회에 대학원 5명이라고 엄청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 32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딱 처음에 듣기에 너무 저희한테 찔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 26절 32절 말씀은 저희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짓은 죄, 성적 타락, 공성애, 그리고 인간이 짓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 양이 적어서 제가 오늘은 로마서 1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면 주로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죠. 이 로마서의 큰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뜻이 정확히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뜻이 정확히 우리에게 뭔지를 저도 사실 학생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았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 뜻을 새로 알았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사도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다, 직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하나님한테 이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노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실 성경이란 것이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꼭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한테 택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교회로 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로마 교회가 예전에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들이 이제 로마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또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럼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설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면서 그곳에서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그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노력했지만 사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과 1장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한 곳 로마에서부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저희의 인생에서 대입을 해보자면 저희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밖에 나가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도를 하죠.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이러한 복음에 관해서 사실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아마 있어서 많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이 이 사도 바울도 당시에 로마에서 가자마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검은색이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길이 막혔도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복음 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로마를 지칭하긴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많지만 교회라는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모이고 그저 즐겁고 같이 관계를 갖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기독교를 떠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제목을 크리스찬이라는 가면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참 이 크리스찬의 가면을 쓰고 우리의 행동 자체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삶에 살아가는 것에 신경 쓰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주더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 사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욱하는 성격,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차를 앞질렀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방망이로 차를 부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도 그런 칼로 그냥 여자를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한국에 유명한 그 청소년 사역 단체가 있어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는 그 한국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한 20년 정도 된 단체인데요. 이게 상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역 단체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분당에서 시작해서 저도 가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고 거기서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도전이 됐고 되게 저한테 있어서 상당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었고 17년 동안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사실 비단 요즘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결국은 인간이고 사람이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뭐 이런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삶 자체에서도 아마 무너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분노하는 모습이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2절은 그런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성적 타락, 공성애, 그리고 인간이 짓는 모든 불의들이죠.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이 오늘 1장 26절에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요즘에 동성애는 뭐 워낙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인간들의 불의, 이 불의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울분, 욱한 성격,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진노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습들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죄의 타락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크리스찬이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자 자신의 믿음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기도 이제 PT 말씀을 조선 선생님과 둘이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잘 잡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이 말씀 포인트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은 어제까지 계속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어떤 해결책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조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 선생님은 이제 하루에 꼭 찬양 3곡을 혼자 들으신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이 삶에 매일매일 이 패턴을 지키지 계속 지키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 저도 사람이기에 욱하고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기 싫고 다 내려놓고 싶고 제가 이제 처음 대학교 사역을 맡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한 학기는 되게 즐겁게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애들한테는 사실 뭐 애들아 한 주만 잘 생활해 하고 내려주지만 그리고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에 가면 할 숙제가 막 산더미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막 차에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막 뭐야 하면서 혼자서 막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그냥 나만의 믿음 생활의 루틴 없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도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로마 사람들처럼 정말 크리스찬의 가면을 써놓고 그 안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찬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루틴이 뭐였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랑 잠을 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 내가 오늘 하루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일들을 기도를 하면서 다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루틴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평안함이 좀 있었어요. 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학이 됐어요. 이번 여름방학이 되고 이 방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2개월 동안 안 하고 내 친구들이 한국에 가니까 할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막 이 루틴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거 안 하고 있더라고요, 루틴을. 그냥 방학 때 조카 봐주고 뭐 학교 일 도와주고 그리고 막 살다 보니까 또 제 안에 루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저에게 제 안에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추악함, 본성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조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 가면 안에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 루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합니다. 근데 이 루틴은 그냥 저희뿐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삶의 루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2장 42절 4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서부터 이 예배 드리시는 습관을 그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예배를 빠지시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기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려고 예수님 자체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누가복음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 생활의 루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이 과연 이 루틴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매일 삶 속에서 작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안 나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점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신학하면서 이 신앙적인 자기만의 점검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신학 목회자와 어떤 성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오랫동안 성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목회자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제 자신이 바로 목회자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제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 학교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신학을 하게 도와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계기가 저도 이렇게 앞에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30년을 살면서 제 안 삶 속에 불곱진 인생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꾸짖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기 전 때가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미국에 와서 대학원 진학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제 나이가 차가고 점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걱정은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아프기 시작하셨죠. 그때 어머니가 암선고를 받으셨고 그때 제 삶은 거의 제 30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과 멀었던 때가 같아요. 그때는 너무 제가 힘드니까 제 자신 힘드니까 기도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예배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가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청년 대학생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제가 이제 제 삶이 힘들어지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추락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제가 그때 어느 날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그냥 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저희 집이 아파트 17층인데 그냥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충동이 이게 제 마음속에 크니까 제가 그 베란다 안에 베란다가 안 열리게 하는 창문 보호 장치가 있어요. 너무 그게 심하니까 제가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제 자신 한심하지만 근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가장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 목사님한테 SOS를 청했죠.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제가 살려달라고 목사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신학을 해라.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다 학교를 그만두고 다 자퇴를 하고 바로 미국에 와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기한 게 이게 제가 정말 2주 안에 모든 게 다 일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2주 안에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학을 시작하는 게 허투루 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계속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왔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거짓말같이. 그때 저는 아마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점검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또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데 그 안에서 제가 점검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한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럴 때마다 저에게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제 안에 점검표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스스로 그것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다들 각자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루틴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내 신앙의 점검표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 그 복음을 받는 우리들이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은 가면 속에 숨지 마시고 그것들을 벗겨내시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과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모습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가면을 벗어나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